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예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열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둠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 푸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여종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만이 통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봉독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소문을 듣고 문 앞까지 가득가득 채워진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집 주변이 꽉 차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와르륵 쾅쾅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내려놓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한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절묘한 상황입니다. 왜? 그들은 무례하리만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돌발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믿음은 과정과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낸 그들의 심정을 보셨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거동에 불편한 그 환자를 측은히 여겨서 함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감찰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 나아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 허락하지 않지요. 갖가지의 장애물을 우리를 방해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갈수록 우리를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더 이상 참담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자존심과 그들의 고통과 억압과 그 질병으로 노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안 것입니다.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답답한 그 현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리들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한 사람들의 출입문을 막을 정도로 앞과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되었든 성한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 먼저 구경하였고 또 먼저 그들의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식 그 지붕은요, 진흙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고 이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수고스러움과 애씀이 따르는 거죠. 때로는 좋은 일을 해놓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를 내어주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성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환자를 인도한 자들이 이러한 열심이야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평가되는 위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요?
그들의 한계를 넘고 장벽을 넘어서라도 홀려 버려진 그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기특하게 여기신 겁니다. 고통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묶여있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4명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으나 서로 협력하여 선을 도모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환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방법론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망이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속앓이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중한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청을 높이 올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의 그 부르짐을 우리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와셔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까? 고난으로, 시험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숨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이 오면 극복해야 되는데 몸내 힘들어서 뒤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둥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자기가 가지는 돈 버는 것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돌아보는 거지요. 세상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성의 유혹에 이끌려서 굴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이성에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에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굴복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보니 부자 청년이 재물에 세상에 굴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자 테크노는 친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 혹격을 사용합니다. 작은 자는 작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소자라고 설명합니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피엔타이는 이 순간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5사람의 그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전에 중풍병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아울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열성이 있어야 바른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죄의 용서를 언급한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서기관들은 끊임없는 배타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한 구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한 선포에 의해 하늘에서 가능한 것이 이 땅에서도 권세가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땅에서도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제사함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영적 구원의 구주이심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헌신자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환자들의 아픔과 그들을 정말 간절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없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아픈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쌍둥이 자매가 이제 입원했습니다. 50이 넘는 부부가
이제 늦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호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에도 어떻게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을 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 1명이 있을까 할 정도랍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은 지나가고 이제는 앞으로 수유량을 늘려서 몸짓을 키우고 잘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중보한 여러 명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보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하프타임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을 간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병이 치유되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자랑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 지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어떤 심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 지붕을 뚫기까지 한 행동,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그 앞에 나오기를 애쓰며 말씀 앞에 굴복당하며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는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고집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이 한 병자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믿음,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돕는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병이 죄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몸을 감각 없게 만들지요. 주님은 병의 근원이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슬픔에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질병은 사라질 것이며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설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오늘날도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과거에 주어진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버나움에 그 가나안 여자의 그 절규의 울음소리, 회개하는 그 토소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략가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각각 그 방법이 다른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라는 말은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일꾼들의 이 일에 사용되었으니 그것은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풀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고통에서 묶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행복하고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툭툭 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을 털어보시고 죄를 토설하시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은 인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도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4명의 친구와 같은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약점을 담당하는 관계로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독불 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함께 짊어짐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도 비전도 같았기에 온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온 바벨론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가장 놀라우신 전략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또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간 그 친구들처럼 사랑을 몸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세력에 묶여있는 잃어버렸던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광 돌려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총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기유한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